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한 3번, 4번째 헌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저만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반칙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드려야죠, 그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연령대의 부서를 맡게 됩니다. 제가 영화부도 했었고, 뭐 소년부, 아동부, 뭐 청소년, 청년, 그리고 뭐 은퇴 권사님들하고도 사역을 하고 또 권사회도 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특징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있어 보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있으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음만은 청년이다. 네, 마음만은 젊다. 근데 제가 보면요, 요즘에는 몸도 젊으신 것 같아요. 얼굴도 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젊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젊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시고 나도 젊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2015년에 8월 달에요. 다큐멘터리, KBS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됐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415회차 때에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뭐냐면 한 문어잡이 배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문어잡이 배의 선장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평범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평범한 다큐멘터리였어요. 평범한 선장에 대한, 나이가 지긋이 들은 평범한 문어잡이 배의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동행 취재하면서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고, 그 방송을 만들었던 PD도 그냥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는다는 마음으로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내용상은 아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중간에 한 38초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이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중에 38초 정도 되는 영상의 분량이요, 엄청난 화제를 끌게 되었어요. 그 영상이 데이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선장님은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어요? 또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난 있잖아,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따라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짧았죠? 짧은데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영상이었어요. 이 PD가 선장한테 뭘 물어보죠? 당신 꿈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선장님도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선장이 그래서 과거의 꿈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멘트를 시작하죠. 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꿈이 있었어요. 평소 시인이 되길 원했던 이 선장은 시 한 소절을, 물론 한 소절은 아닙니다, 여러 시가 좀 연합되어 있는 시를 멋지게 낭독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술 한 잔을 탁 들이키면서 멋있게 낭독을 하죠. 이 장면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SNS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이 짧은 영상이 쇼츠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고석길 선장, 이름이 고석길 선장님이에요. 고석길 선장님의 이루지 못한 꿈에 열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장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열광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선장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SK텔레콤에서 낭만어부 고석길 낭독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저렇게요. 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로 진행된 낭독회였습니다. 코로나 때 말이죠. 낭만어부 고석길 전이라는 낭독 전시회가 개최된 것이죠. 이 나이가 지긋한 어부 고석길 씨는요,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의 꿈을 이뤘어요. 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낭독회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분이 꿈을 갖고 있었고 꿈을 이루게 된 스토리보다 사람들이 더 궁금해했던 건 뭐냐면, 왜 대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저 사람의 꿈에 열광했을까요? 특별히 말하자면 이게 SNS에서 유명해진 거니까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왜 나이 많은 사람의 꿈을 응원했고 열광했을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을까? 어린이의 꿈도 아닌데 나이가 많은 사람의 꿈인데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진짜 살기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공동체예요.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해도, 나이가 많아도 모든 사람들이 가슴 한켠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가슴 설레는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세상, 누구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대, 그게 좋은 시대고 좋은 세상이죠. 젊은 사람만 꿈을 꾸는 세상, 젊은 사람만 꿈을 이루는 세상은 좋은 세상 아닙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세상과 시대가요, 좋은 시대이고 좋은 공동체고 좋은 세상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권사님들이 꿈을 꾸는 교회예요. 권사님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애들은요, 꿈 다 꿔요. 꿈 안 꾸는 애들이 있습니까? 미래를 그리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까? 애들은요, 꿈 꾸지 말라고 해도 꿉니다. 꿈꾸는 권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꿈을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남겨놓는다면, 이 권사님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희생과 헌신만 해야 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이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만 쓰임 받는다면 그처럼 슬픈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슬픈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꿈을 꿔야 돼요. 또한 권사님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구절은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요엘서에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요엘서의 한 구절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한대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이, 지금 단어가 좀 별로죠? 연로하신 분들, 시니어들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나 환상을 보는 거나 꿈을 꾸는 것 모두가 같은 의미예요.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의 기자는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본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비들도, 자녀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본다는 것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는 거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겁니다. 요엘서의 중요한 주제는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남유다에 대한 배경입니다. 요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 속으로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아까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아주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근데 요엘서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뭐로 하셨냐? 메뚜기로요. 메뚜기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거의 절단내셨습니다. 그게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하겠죠.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 떼가 다 쓰고 가면 먹을 게 없고 막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엘서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베들도 꿈을 꾸고, 다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미래를 그릴까요? 지금은 메뚜기 떼로 막 나라가 다 절단나 있어요. 그들이 꾸는 꿈은 뭘까요? 메뚜기가 없는 세상,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미래를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철폐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시온이 세워지는 것을 꿈으로 꾸고 예언하고 환상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슴 설레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얘기는 누구나, 남녀노소,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꿈을 꿔라.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이루실 역사에 대한 꿈을 꿔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겁니다.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이루실 역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누구나 꿈을 꾸는 교회예요. 오늘 살다가 내일 생을 마감해도 오늘은 꿈을 꿔야죠.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내 삶이 끝나도요, 오늘은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권사님, 내 생명이 붙어 있으면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에서 내 생명이 붙어 있으면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왜요? 날량한 계획이 남아 있으니까요. 나이 많아도 꿈을 꿔야죠. 안 죽었으면. 왜? 계획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꿈을 꿔야 돼요. 왜요?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이루려고 노력해야죠. 나의 생명이 남아 있으면.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늙은이들아 꿈을 꿔라. 연로한 자들아 꿈을 꿔라. 시니어들아 꿈을 꿔라. 아까 우리 찬양 가사로는 아비들은 꿈을 꿔라.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 꿈을 꿉니까? 꿔야죠. 살아있으니까,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꿔야 됩니다. 설교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꿈을 꾸는 건 좋아요. 꿈을 꾸는 건 좋은데 꿈과 욕망을 분리해야 돼요. 꿈과 욕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어떤 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망합니다.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내 욕망을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주저앉아 버려요.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꿈을 꾸래요. 꿈을 꾸라고 합니다. 근데 꿈 꾸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언제 꿈을 꾸냐?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이 아닌 꿈을 꾸게 된대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꿈은요, 욕망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꿈을 꾼다고요? 그건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갖고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꿈을 꾸는 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때론 교회를 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꿈만 꾼다고 좋은 게 아니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꾸는 꿈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놓고요, 유태인을 600만 명씩 죽인 주동자가 있죠. 누굽니까? 독일의 히틀러죠. 우리 그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히틀러 다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꿈이 있었어요. 아주 지독한 꿈이 있었어요. 히틀러는요. 그 꿈이 뭐예요? 자신의 종족인 아리아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순혈주의. 이 독일 계통의 아리아인들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게 히틀러의 꿈이었어요. 꿈 꿨는데, 그죠? 히틀러가 꿈을 꿨어요. 지독하게. 자기만 꿨나요? 아니요. 독일 사람 전체가 히틀러의 꿈을 지지했죠. 여러분, 히틀러는요, 군사를 동원해서 나라를 뒤집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총통이 된 게 아니죠. 히틀러는 투표로 당선됐어요. 독일은 내각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1당의 총리가 총통이 되는 거예요. 제1당 나치당을요, 독일 사람들이 찍어줬어요. 히틀러의 말과 생각을 지지했다고요. 히틀러의 꿈을요, 지지했어요. 독일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히틀러가 내각의 총리가 돼서 국회를 해산해버려요. 다 국회의원들 해산해버리고 본인이 총통의 자리로 스스로 임명합니다. 그때의 나치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90%예요. 유태인을 죽이는 와중에서도 90%가 나와요. 지지율이요. 전 국민들이, 독일 전 국민들이요, 히틀러의 꿈을 지지해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그 꿈은 옳았습니까? 옳았어요? 아니요. 너무 악했죠.
너무 악했어요. 그 꿈은요 너무 악했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독일 전체가 수렁으로 들어가 버렸죠. 너무나 큰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독일 국민들 전체가 다. 그 잘못된 꿈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꿈은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꿈은.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단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한 상태에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권사님들도 꿈을 꿔야 된다. 그죠? 권사님도 꿈을 꿔야 된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올바른 꿈을 꾸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꿈을 꾸게 하는가?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권사님들 꿈을 꾸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세요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꿈을 꾸게 하지? 이 꿈을 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왜 우리한테 하나님 알려주시지?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사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굳이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걸거치잖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한테.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꿈을 주시는가? 알게 하시는가? 미래를 보여주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쑥대밭이 됐어요. 그렇죠? 절단이 났어요. 이 메뚜기로 인해서. 앞으로 더 절단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수치당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환상을 본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망이 생기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그걸 못 보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절망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당장에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생겨서 내일이 막 뒤집기 한 판으로 내 인생이 뒤집어져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남유다도요 계속 고통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 현재를 산다는 거예요. 너끈하게.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뜻, 그것을 경험하기만 해도 현재에 살만하더라. 왜? 소망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때론 우리 삶이 절망일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삶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 출근하면 또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아, 오늘 거래처 만나면 또 막 내가 힘들게 살 거야. 아, 내가 오늘 학교 가면 공부해야 돼. 아, 내가 시험에 떨어져 또 시험 봐야 돼. 여러 가지 힘듦이 내일 아침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 날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사실 드라마틱한 반전은 우리 인생에 많이 없는 거 아시죠? 별거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오늘 하루도 힘들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신명아, 내가 너를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언젠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의 출근길은 다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달라요. 하루가 바뀌진 않죠. 나에게 오는 세상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거래처에서 힘들고, 똑같이 사장님은 나를 갈구고, 똑같이 나는 힘듦과 어려움 속 자식들은 말을 안 들고, 부모님들과의 싸움도 있으며 청소년들은 학교 가기 싫고, 똑같은 하루가요 변하지 않고 지속돼요. 그렇지만 그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나는 달라요. 왜요?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 종국엔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나는 봤어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의 삶은 다르죠. 꿈꾸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요셉이요, 꿈을 꿨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삶이 어려웠죠. 근데 견뎠어요. 왜요? 꿈꿔서요. 꿈꿔서 견딘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들을 지금까지 견뎌오셨겠지만 고난이 또 없겠습니까? 살아 있으면 남아 있는 거죠, 고난도. 근데요, 그런 고난이 또 찾아와도 괜찮으려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남은 인생을, 다가올 고난을 이기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아,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러한 것들 해낼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성경에 수많은 꿈쟁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꿈쟁이들이 그 현실을 버틴 이유는 하나예요. 소망이에요. 꿈을 통해서 받은 소망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삶이 좀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있을 수 있죠. 절망적인 상황들 또는 큰 어려움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한 큰 파도를 넘어가야 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 파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오는 겁니다. 그 파도는 와요. 하지만 그 파도를 조금 더 쉽게 넘어가려면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십시오. 그 파도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꿈을 꾸세요. 주의 영 임하면 꿀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꿈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죠? 우리도 꿈이 있어야 살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도 소망을 얻기 위해 꿈을 꾸셔야 됩니다. 단 어때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올바른 꿈을 꿀 수 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들이 꿈을 꾸고 이뤄가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충일교회는 권사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